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잘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완전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즉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말을 듣는 사람의 해석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 인기 장수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귀에 이제 헤드폰을 쓰고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 음악 소리가 자기 밖에는 안 들리지만 자기 귀에는 워낙 크게 들리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말해도 잘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회자가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단어나 어떤 그 표현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사람부터 그 뒤에 돌아서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이렇게 그 단어를 크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아주 가까스로 듣거나 아니면 입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그 게임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제시되었던 그 단어가 점점 이상하게 막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맨 마지막까지 왔을 때는 처음에 제시된 단어하고는 완전 다른 엉뚱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해져 있는 한 단어를 전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미묘한 어떤 감정과 또 자기만의 판단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이런 속마음을 전달할 때에는 그 말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완전히 동일한 생각을 품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엘리압 사이에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엘리압이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딱 지금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이 오가는 말만 들어도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지금 이 한마디 말로 또 이 한 문장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 사람의 한 번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한 번의 행위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게 거의 악담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실 자기가 믿음에서부터 일어난 그 마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말인데, 다윗의 말에는 엘리압에 대한 공격이나 뭐 또 이스라엘 군사들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의도가 아닌데 엘리압은 그 말을 굉장히 자기에게 대한 안 좋은 말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엘리압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윗의 말을 해석하고 있죠. 즉 다윗이 의도한 그대로가 아니라 엘리압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해석은 뭐냐?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재미 삼아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엘리압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양들 어떻게 하고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엘리압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윗은 교만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엘리압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하다. 자, 왜 교만하다고 생각했냐면 교만은 뭐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뜻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의 성인인 그 군사들도 아무도 못하는데 나이 어린 다윗 자신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볍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다윗은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게을러서 혹은 겁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은 옳다 할지 모르지만 그 다윗이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사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괴감을 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선입견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러한 악당을 들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 경건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왜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과거에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엘리압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아주 이 해묵은 감정들이 쌓여 있는 데다가 그것이 지금 막 쌓여가지고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다윗이 행한 말,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가만 놔두는가? 왜 저 사람을 그냥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저렇게 조롱하는 말, 모욕하는 말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가? 이 말에 엘리압이 자존심이 상하면서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엘리압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이 감정이 폭발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17장, 우리가 또 16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엘리압과 다윗이 함께 경험했던 일이 등장합니다. 자, 시간을 우리가 돌려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또 제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 그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 세워질 왕을 또 만나고 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죠. 그때 이 베들레헴의 장로였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초청을 받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인 사무엘 앞에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사무엘 앞에서 선을 보였을까요? 장자인 엘리압이었겠죠. 그러니까 엘리압이 딱 볼 때 이게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사의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 무슨 면접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처음에 얼굴이 막 밝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밝았던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만 나는 누구를 본다고,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 그렇죠. 마음을 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얼굴빛이 달라졌을 수밖에 없겠죠. 왜? 사무엘이 처음 엘리압을 볼 때는 그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야, 그렇구나, 이 엘리압을 택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사무엘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때는 얼굴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굴빛이 바뀌었겠죠. 그것을 보고 엘리압은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이거 7명밖에 없냐? 근데 아니다, 다윗이 있다. 다윗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엘리압은 아들을 다 보기를 원하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온 다음에 평생 엘리압이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장자인 자신이 보는 앞에서 막내인 자기의 양이나 대신 치던 그 막내가, 그러니까 집에서는 기 한번 피지 못했겠죠? 뭐 잔심부름 다 했을 것이고 형들의 양이나 대신 졌을 것이고 제사의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하고 들에 있어야 되는 그 다윗의 머리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물론 그것이 왕의 기름을 부으는 것이라고는 정확히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자신을 놔두고 막내인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 엘리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충격으로 간직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의 엘리압의 마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떤 변화를 겪었냐면 그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얼굴을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저는 이 엘리압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 서양의 동화 중에 신데렐라 있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이 성경의 엘리압과 다윗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엘리압은 이 충격적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엘리압이 뭐 둘째나 다섯째나 여섯째나 이렇게 됐다면 아마 엘리압이 지금 느끼는 것만큼의 충격을 갖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기대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엘리압은 이새의 장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장자의, 왜냐면 이새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명망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명망 있는 사람의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은 어디를 가든지 장자의 대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윗을 향해서 질투와 분노를 느끼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이 당연한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자신에게 없는 믿음의 말을 하니까 이게 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골리앗 앞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 군사들의 마음을 알기나 하느냐? 너는 썩 물러가서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더니 교만함이 하늘 끝에 닿았구나. 너는 완악하기 그지없는 나쁜 사람이다. 전쟁을 구경이나 하면서 마치 훈수를 두듯이 네가 마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허풍만 떨고 있구나.
너의 그런 악한 행동이 또 너의 그런 악한 말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알기나 하느냐. 이 괘씸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 말은 이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볼 때 좀 어색하게 들리는 거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좀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다가 조금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이 앞뒤 문맥과 관련해서 볼 때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 할 때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굉장히 이해가 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어를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만 또는 그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만 이게 정말 권위 있는 성경으로 생각하고 다른 성경들을 잘 안 보고 또 다른 성경을 두는 것을 조금 꺼려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서양과 같이 미국이나 뭐 이렇게 유럽과 같이 우리말로도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들이 번역도 상당히 잘 됐고 또 이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따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를 직접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갓피플 같은 데서 나온 성경 어플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개역 개정판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유료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값으로 뭐 한 2,000원 뭐 이렇게 해서 이 다른 번역들 뭐 예를 들면 쉬운 성경 또 뭐 우리말 성경 또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들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성경들을 구입해서 개역 개정 성경과 함께 보면 어떨 때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서 직역을 해보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말 한마디뿐이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밑에 보면 관주로 말 한마디뿐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저 말 한마디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전체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뭘 했다고 이럽니까? 그저 군인들한테 말 한마디 한 것뿐 아닙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 건데 엘리압은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다윗에게 호통을 치고 다윗에게 악단을 퍼붓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엘리압은 자존심이 상했고 자존심이 상한 것은 그에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작은 한마디를 듣고도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 엘리압에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됐던 사건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가 그 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이렇게 악담을 쏟아부었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30절 말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30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지금 이 현장에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마음에 막 고통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굽니까? 엘리압이죠. 반면에 다윗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 말을 마치 듣지도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전과 같이 그냥 이전과 똑같이 아무런 고통이나 번민이나 또는 낙심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대하면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엘리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다윗은 엘리압이 말한 그 악담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강하니까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의 마음속에서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강과 같은 평화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존감이 높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말에도 또 그 어떠한 일에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할 이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나는 이러한 자존감을 갖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악담을 퍼붓든 누가 우리를 무시하든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담을 듣고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막 우리를 또 이렇게 짓누르고 우리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감정적인 나를 향한 감정적인 공격일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감정적인 공격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릴 필요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충만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교육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근데 이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특히 이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많은 그러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 너희들이 스스로 정말 별 가치가 없고 또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수억 혹은 수십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참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 학생들이 막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참 존귀한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 즉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어떠한 공격에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강같은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떠한 공격에도, 나쁜 말에도, 또 무시해도 저희들이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항상 저희들 가운데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높은 자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을 또한 놓고 우리가 그분들이 또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또 자존감을 또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고 복된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악한 말들에도, 또 어떠한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에도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평화를 얻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